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22일 금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이런 영적으로 악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새벽 제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새벽에도 나와 기도하는 백성들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밭에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 쌓여갈 때마다 근심 염려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쌓여갈 수 있도록 늘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바른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한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성된 복이 많아도 속이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다 같이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2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와 또 응원 덕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장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지를 잘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새벽 재단에 두 분의 장로님 그리고 두 분의 교역자를 통해서 말씀이 잘 증거되어지고 있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그 수고와 귀한 섬김을 해주신 많은 사역자들과 장로님 그리고 교우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언 묵상을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일일이 거론하기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만 여러분에게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요. 신앙인은요, 오늘 26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를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가 아니라 지혜롭게 행하는 자입니다. 그 지혜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일컫죠. 그래서 구원이 따르게 되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것으로 결과 지음이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믿으라고 그러죠.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라고 그러죠.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고 그러죠. 이것이 보통 우리가 도덕적으로 볼 때 양심이나 아니면 도덕 감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히려 무릇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서 말하는 마음의 가치와 기독교가 말하는 마음의 가치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26절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행할 것이다.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초점에서
오늘 전체 15절부터 28절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이며 지혜로운 자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게 되면요, 15절에 볼게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관원은 악한 관원이라고 그럽니다.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다 그럽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의 기본 행태가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을 사자와 줄인 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방의 통치자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야훼의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의 관원들은 가난한 백성을 압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고 잘 돌봐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나 봉사하지 않는 이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괄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성경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악한 관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 하는 행동들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짖는 사자와 줄임 곰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의 통치자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16절에 무지한 치리자라고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과 16절에 무지한 치리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 포악을 크게 행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죠.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여기서 탐욕을 미워하는 자, 탐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잖아요. 자기의 욕심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자, 자기의 의를 내세워 사는 자,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만 달성하면 신앙도 불사한, 교회 봉사, 구제 이것도 서슴지 않고 하는, 이게 바로 탐욕인데요. 그래서 그거를 미워하는 자는, 탐욕을 미워하는 자, 욕심에 이끌리지 않는 자, 자기의 의나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떡하다고요? 장수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요, 그 사람의 목숨의 장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지혜로운 자들은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26절에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수하리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의 장수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품 안에 담겨 있는 삶,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을 여기서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라고 한 장수라는 말,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장수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사람의 목숨이 누가 오래 사냐, 아니면 짧게 사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다시 말하면 26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구원이죠. 구원에 이르게 된다. 탐욕을 미워하는 자와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 26절에 말씀한 바와 같은 말이에요. 이해를 하셨죠? 자, 그래서 17절에도 넘어가 볼게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말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자잖아요. 살인한 자를 가리켜요. 살인한 자라는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벗어난 자들의 행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막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말라예요. 그들은 생명을 해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말라. 결국은 그 죄가 그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니까 내버려 두라. 저들의 탐욕대로, 욕심대로, 하나님 없는 삶대로 내버려 두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자기 마음을 믿는 자와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의 지금 구별을 제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진정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결국은 그 사망을 피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거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 근데 그 믿는 게 그냥 믿어집니까? 은혜가 임해야 되죠.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만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뭘 말하느냐면요, 18절 나오죠.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자, 성실하게 행하는 자, 보통 우리가 머릿속에 성실하게 하는 자라고 할 때는 어떤 부지런함, 뭐 가만히 있지 않음, 열심을 내는 자,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해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실하게 행하는 자란 어떤 성격이나 기질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죄를 자복하고 자기 탐심이나 욕심을 버리는 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을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만약에 저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갖다가 도덕적인 어떤 부지런함으로 어떤 성격과 기질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에 이르러야 마땅하지요. 그러니까 이 18절에 나와 있는 이 성실하게 행하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 믿는 것이 성실함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 의로 가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넘치는 자를 가리켜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를 쫓아 열심을 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에 대한 성실함을 가리켜요. 사람의 의를 열심히 내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의를 열심히 내는 부지런한 자, 그런 자들은 뭐만 남겨요? 죄만 남겨요.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의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게 바로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자는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예요. 자기의 죄를 버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정반대로요,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여기서 굽은 길이라는 말은 뭐냐면 두 갈래 길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굽다라는 말은 눈은 하늘을 보고 있는데 몸은 땅에 있는 것 같고요, 약속받은 백성처럼 살아가는데 약속은 잠깐 잊어버리고 자기의 의에 집착해서 자기 욕심에 탐심에 집착해서 자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걸 굽은 길로 행하는 자. 여기서 굽은 길한 원어로 들어가 보면요, 두 마음을 가진 자를 가리켜요. 한쪽은 하나님을 향하는데 한쪽은 인간적인 거예요. 한쪽은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데 한쪽은 다 죄스러운 거예요. 한쪽은 뭔가가 구제야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다 한쪽은 자기 의에 쌓여가는 그러한 이상한 것. 그래서 성실하게 행한다는 것은 다른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흠 없이 사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지만 그릇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 넘어지고야 만다. 이게 세 번역의 성경이에요, 이 18절 말씀이. 그러니까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갖다가 뭘로도 표현하냐면 흠 없이 사는 것. 또 히브리어의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순전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순전한 자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순전하고 또 흠이 없는 자, 즉 거룩한 자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사로잡혀 있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순전한 자고 흠이 없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여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나요? 죄를 짓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거룩이라 그러고, 예수 믿는 자를 성실하게 행하는 자라 그러고, 또 이 성실하게 행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순전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길로 행하는 자를 두 마음을 품은 자. 특히 여기서 한 마음, 두 마음에서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 탐심에 쏠려 있는 마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나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두 마음에 갈려 있는 자, 이거를 구분길로 행하는 자예요. 그들은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의거하면은 인간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요 말씀이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진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성실하게 행하는 삶 살아내기도 어렵고요, 또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은요, 사람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물론 사람도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서의 성실함은 상대적인 것일 뿐이에요. 누가 좀 더 성실하고 누가 좀 더 덜 성실하고 게으른 요 사람 안에서는 상대적 성실함이 있지,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성실함이에요. 무엇을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언약, 약속, 구원에 이르게 만들고야 마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축복이, 그 성실함은 영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과 약속 안에 우리가 담겨 있고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상대적인 사람의 성실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의 성실하게 행하는 자로서 구원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분길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구분길로 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두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봤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실한 자가 되고, 또 20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변하지 못하리라 할 때 이 충성된 자가 되는 겁니다. 충성이라 할 때 이 충이 뭐예요? 마음이 가운데가 있는데 마음 십자 위에 가운데 중자니까 마음의 중심이 하나라는 거예요. 근심 한자는 마음의 중심이 두 개이고 그 밑에 마음 십자가 있는 게 근심 한자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보여드렸죠,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충성된 자, 성실하게 행하는 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어떤 팔러시가 아닙니다. 어떤 우리를 갖다가 우리 행동을 이렇게 쥐어짜기 위해서 어떤 규제 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은 사실 우리하고 약속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언약 약속을 우리한테 줄 이유도 없거니와 그 약속 언약 필요도 없으세요. 그분은 영원 자체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연합으로 거룩으로 영광으로 나아가고자 죄 많은 우리를 약속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하나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말씀을 줬다라는 이야기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알고 언약과 약속을 지켜 순종하는 자의 삶은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돌볼 수밖에 없고요, 충성된 자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고 성실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아주 부지런하고 또 열심을 내는 자로 비유를 지금 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21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할 때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 좋지 못하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람은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사람의 연약함을 가리키고 또 심지어 공정이나 공평을 요구하는 재판의 자리에서도 불구하고 사람이 재판하는 사람의 세계에서는 거기에 공평이나 공정이 있을 수가 없다예요. 재판하는 자리에도 얼마나 불법이 많습니까? 법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이 법이 이게 적법할 수도 있고 불법이 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의 심판은 공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살든지 만물을 그 중심까지 살피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살아가야 되는 거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26절을 향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와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의 그 삶을 지금 하나씩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바빠서 언제 궁핍이 자기에게 들이닥칠지를 알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인간의 탐심이잖아요.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얻는 거예요. 전부 땅의 가치를 얻는 데에만 쏠려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의 미련한 자의 결과라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 생선과 소멸에 움직이고 있는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다 보니 자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죠. 23절,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옳은 길이라면요, 사람을 경책할 수 있어야 돼요. 바른 교훈을 주라는 거죠. 나중에 사랑받는 다 사랑을 받는 건데요. 결국은 뭐라 그래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진리를 듣기 싫어하죠. 우리도 솔직히 말하면 진리를 말하는 거, 그게 내 감정을 상하게 하면 듣기 싫어하죠. 근데 그 진리를 경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또 들을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아첨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상대방 기분 나쁠까 봐. 그게 위로나 어떤 격려로 포장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거짓은 거짓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도 이야기를 하죠. 진리를 말해라. 듣기 싫어도 생명을 살리는 말이라면 말하라. 진리를 외쳐라. 그게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거는 다 빼버리고요. 26절 말씀만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해 볼게요. 자기 생각만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고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런 자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자, 그럼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마음의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오늘 잠언이 뭐라고 그래요? 성실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성실하게 행동하는 자, 그리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성실하면 뭐라고요? 어떤 도덕적인 성격과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을 성실한 자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자기 마음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마시고,
성실한 자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흔적을 느끼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이 많고 또 쌓이고 있을지라도 사람의 지혜는 분명히 사라질 것들이며, 또한 땅의 것을 추구하며 탐심을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에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되라, 충성된 자가 되라, 또 예수 믿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어 구원에 이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로 구원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